위하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나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밭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집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의 악성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라아트라는 단어인데, 나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나병을 포함하여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나 옷이나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생긴 악성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곰팡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전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와 또 정상화된 후에 정결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진단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집주인이 집에 색점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집에 가서 벽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고 또 우묵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가서 살펴봅니다. 이때 색점이 번졌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고 또 집안 사방에 흙을 긁어내 부정한 곳에 함께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빼낸 돌을 다른 돌로 대신 메우고 흙을 집에 다시 바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후에도 집에 색점이 재발하고 또 그 색점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악성 곰팡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집을 헐고 그 집 돌과 제목과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나 거주했던 사람들은 모두 옷을 빨아야 합니다. 이후에 다시 집을 짓고 제사장이 살펴보니 색점이 없으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정결했음을 제사장이 확증합니다. 그렇다면 집의 정결함과 관련된 이러한 율법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염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식법의 외적인 요구는 폐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식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 또 먹는 음식, 의복에 이르기까지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피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도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함, 곧 내 삶의 온전함은 단순히 내 몸과 음식, 옷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내가 늘 생활하고 있는 내 집, 내가 처한 나의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도록 잘 돌봐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상태를 가리키고 또 이 내적으로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내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지 내 마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을 때,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정돈되지 않은 환경을 정돈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형에게서 이런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청소년기에 수련회만 다녀오면 저희 형이 그렇게 즐겨 듣던 가요 테이프들을 이렇게 다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형이 몇 번에 걸쳐서 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자신의 마음을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없애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나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추구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사방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여러분 주위 곳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환경을 바꾼다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마음의 추구는 반드시 환경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환경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쉽게 이끌릴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혼자 방에서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통제하고 자신이 꼭 해야 할 때만 사용하는 자녀라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컴퓨터를 공적인 장소, 거실 같은 데 꺼내놓고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거룩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집에 작은 색점이 생겨도 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 아주 주의 깊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신약 백성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주의 깊게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환경이 있지는 않은지, 정돈되지 않은 환경이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백성들은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급기야는 집을 허물어야 했던 것처럼 그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가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리해야 할 내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환경으로 변경하고 갖고 가는,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거룩한 삶에 합당한 환경인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록 명확한 죄는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우리의 어깨에 얹어진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환경을 또한 살핌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쉽게 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는 때가 많고 또 여러 온라인과 매체들에 노출되는 때가 많은데, 혹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환경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 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바꾸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있다면 가볍게 넘길 수 있도록 몸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병이 있고 또 큰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더 굳게 확신하는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인내로서 이때를 보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졌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셨던, 그 인내로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고백으로 주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깊이 어루만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